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 말씀 가지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인들을요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 기독교를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와 근본주의로 나눕니다. 자유주의란 복음서를 해석할 때 기적 이야기들은 제자들이 꾸며낸 신화로 취급합니다. 이들은 계시록도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를 계시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사회사업가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들은 부활과 영생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보다는 사회봉사와 구제에 집중합니다. 자유주의는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기독교라는 간판을 달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예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반대편 극단에 있는 사람들은 근본주의라고 합니다. 이들은 성경의 문자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기계적으로 받아 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문자와 상징들, 숫자들은 문자 그대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1000년도 실제로 1000년이라고 계산하고요.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실제로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고 받아들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는 뜻입니다. 제 말에는 성경에 7이다 하면은 7을 진짜로 7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만큼 성경을 정확하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기독교에 큰 해가 되거나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좀 답답할 때는 계시록을 해석할 때 조금 답답한 것뿐입니다. 이러한 양극단의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보수주의라고 부릅니다. 보수주의는 복음서에 나타난 기적 이야기들을 실제 일어난 일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근본주의와 차이는 기계적 영감을 반대합니다. 신약 성경은 성령님께서 계시한 것을 그냥 기록한 것이지만 기계적으로 받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는데 그 계시를 자신들의 언어와 경험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록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은 성경에 나타난 숫자와 상징들은요, 그 숫자와 상징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찾아서 해석합니다. 자유주의자들은 겉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계시록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사회사업과 구제사업에 집중을 하고 또 정치 집단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자세히 보면은 저분이 자유주의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 정치 세력화하면서 약자들 편에서 이렇게 싸워서 사회적인 어떤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유주의적인 해석을 하는 기독교인들입니다. 또 그러나 문제는요, 정통 기독교 안에 있는 근본주의적 해석 자체가 기독교에 위협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요, 이단들이 근본주의라는 탈을 쓰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1.1획도 틀림없이 철저하게 지킨다라고 하면서 왜곡된 해석으로 사람들에게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자기들 말만 따라야 14만 4천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람 속이고 재산을 빼앗고 자기들의 노예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단 집단들의 특징이 다 계시록을 잘못 해석해서 사람들을 겁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기록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계시록 강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미혹하여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이단들에게 현혹되지 않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계시록을 통해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기록된 말씀을 간직하고 지켜서 복 있는 자가 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3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이라고 부르는데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게 바뀌어져야 되죠. 근데 우리는 그냥 요한계시록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은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소유하고 있는 계시다 이렇게 해석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계시의 근원이라고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준 계시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대다수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계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계시나 예수 그리스도가 소유한 계시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나 이 세 가지는 결국 다 포함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에 뭐라 하겠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의 전달자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이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는데, 그 목적은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알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곧 일어난다는 일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1세기 소아시아 교회들이 핍박받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핍박은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야 할 일들이 핍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답은 2장 26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기는 사람이라는 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기는 사람이란 예수께서 맡기신 일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이단들은 자기 교주가 이기는 자다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절대로 믿지 마세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모두가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사람이란 맡기신 일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 그 사람들에게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민족들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요, 맡기겠다는 말은, 다스리겠다고 하는 말은 종말 때, 예수님 오실 때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곧 이루어져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런데 이 곧 일어난다는 말은요, 짧은 시간이라는 뜻이 아니라 갑자기 일어난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재림하신다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소망을 갖고 깨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곧 일어날 일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1, 2절에서 계속 반복된 단어의 중심은요, 증언이라는 말입니다. 증언이란 눈으로 본 것을 사람들 앞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은 천사가 불러준 것을 받아 적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증언은 CCTV 카메라에 기록된 것처럼 그대로 다 찍듯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언은 10사람이 증언하면 10사람이 내용은 같지만 전하는 말은 다 다릅니다. 이것처럼 요한 자신이 본 환상과 계시를 깊이 묵상해서 그 뜻을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상징과 비유로 자신의 말로 기록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증언이란 자신이 목격한 것을 자신의 말로 정리해서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했냐면요, 계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계시의 본뜻을 정확히 전달하려는 것입니다.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천사들을 보내셔서 자기 종 요한에게 알려주셨다고 했습니다. 세번역은 알려주겠다고 했고요, 개역은 지시하겠다고 한 말은요, 표적과 기사라는 말에서 표적이라는 말과 같은 말에서 온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은 이것은 상징을 보여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징을 보여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적을 보여주셔서 알려주거나 지시하셨다는 뜻입니다. 어디에도 나옵니까? 이런 것이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같은 데 보면 선지자들에게 상징을 보여주시고 그 상징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나오죠. 그렇게 요한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가르쳐 주신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전달되는 통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것을 천사들에게 명령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요한은 천사들에게서 이 계시를 받아서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7이라는 숫자는 모두, 완전, 이걸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두 가지를 증언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입니다. 그 증언은 결국 자신들이 본 모든 것, 요한이 본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은 결국 같은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 말씀인 모세오경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7에서 7장까지 풀어서 본 뜻을 전한 것과 같습니다. 분명히 모세오경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은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가지고 말을 바꿔서 본 뜻을 알려준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두 가지는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참뜻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언하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한 것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요한은 상징과 비유로 기록했는데 왜 그랬냐면요, 당시 핍박받던 교회와에게는 알리고 핍박하던 로마 제국 통치자들에게는 숨기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지상사역 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는 알리고 대적들, 바리새파나 율법학자들에게는 숨기려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시록도요, 로마 제국 관리들에게는 숨기고 당시 성도들에게는 알 수 있도록 상징과 비유로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요, 만약 그 상징과 비유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도 본래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징과 비유로 기록한 목적은 세 가지,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세 가지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했는데요. 첫째, 요한이 증언하여 기록한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그러면 성경 읽으면 복이 있다, 이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대에는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양가죽과 파피루스에 이걸 썼는데요, 그 재료값도 엄청 비싸지만 기록하는 것도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성경책은 개인이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한 지역의 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 시간에 큰 소리로 읽어주면 마치 그것을 직접 전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주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울의 편지를 읽어주면 바울이 직접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줬던 것이 바로 읽는 자입니다. 게다가 대부분 고대에는 거의 90%, 95% 이상 사람들이 다 문맹입니다. 극소수의 지도층들만 글을 배웠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 글을 배울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읽는 자란 오늘날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자와 같은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읽어주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예배 시간에 예배드리는 청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전하는 자나 그것을 듣는 자나 다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이 있는 자는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입니다. 바꿔 말하면 기록된 말씀을 듣기만 하고 예배당 떠날 때 잊어버리면 복이 없다는 뜻입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어느 쪽이 높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하는 자는 더 복이 있고, 아닙니다. 둘 다 똑같습니다. 누가 복이 있습니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복이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간직하며 계속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이 진짜 복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가까웠다는 말은요, 마태복음 1장에서 침례 요한도 외쳤죠. 때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침례받으라고 했죠. 이 말은요, 아주 시간이 조금 남았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곧 올 거야, 준비하고 있어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언제 도착할지 모르죠. 그런데 곧 올 거라고 맞을 준비하고 있으라 하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계시록의 말씀을 전했거나 들었다면
간직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언제 올지 모르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는 4절부터 5절에 보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에게서 오는 평화와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은 편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지를 보낸 사람은 4절을 보면 요한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아시아의 7교회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냈지만 그 의미는 모든 교회에게 보냈다는 뜻입니다. 아시아란 우리 교회 아시아 이름이기도 하고요. 또 아시아 대륙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말은 본래 오늘날 튀르키예에 해당하는 로마 제국의 지방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아시아 대륙과 구별하기 위해서 소아시아 지방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에이시아 마이너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원어는 그냥 에시아입니다. 에시아가 원래 거기가 에시아예요. 여기는 에시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로마 사람의 관점에서 그냥 거기를 아시아라고 부른 아시아 지방인데 나중에 튀르키예와 연결된 그 전체 대륙을 그냥 아시아라고 서구인들 관점에서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아시아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원래 아시아면 나머지 큰 아시아는 대아시아라고 불러야지 이 뜻입니다. 원래 아시아는 튀르키예 지방에 있는 지역 이름이 아시아고요. 우리가 사는 이 땅 전체는 아시아는 나중에 그렇게 붙여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기록된 시기는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입니다. 주후 81년에서 96년까지 통치했는데요. 아마도 90년 전후 이후쯤 될 것입니다. 장소는 반모섬이고요. 당시 교회들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고 강요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할 때는요, 핍박을 누구한테 받았냐면 유대인들한테 받았습니다. 로마 제국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한참 뒤에는 이제는 유대인들은 다 사라지고 누구한테 핍박을 받았냐면 로마 제국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황제 숭배가 시작되어서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고 강요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방 사람들은 여러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로마 황제 하나 더 신으로 추가하는 것은 노 프라블럼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나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신데 로마 황제가 또 주라고 하라면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 봐라, 말 안 듣는다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기 시작한 겁니다. 계시록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1세기 끝 무렵쯤. 그래서 바로 이 편지를 기록한 목적을 은혜와 평화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그렇게 핍박받고 있는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은혜와 평화가 있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할 것이니까 끝까지 참고 견디면 은혜와 평화가 넘칠 거라는 뜻입니다. 원어에는 아시아의 7교회에게라는 말 다음에 은혜와 평화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어도 그렇게 나오는데 한국어의 어순이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되니까 그게 5절로 갔습니다. 원래 이게 4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화는 항상 은혜와 평화이고요. 한 번도 평화와 은혜로 바뀌는 법이 없습니다. 이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와 평화라는 말 자체는 순서가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고요. 평화란 그것이 차고 넘쳤을 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동영상입니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큰 샘에서 많은 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면 그것이 고이면 나중에는 커다란 호수가 되겠죠? 그것이 평화입니다. 은혜가 넘쳐 흘러서 가득 차 있는 것이 평화입니다. 그러면 은혜라는 것은 흘러나오는 것이고 평화라는 것은 이것이 가득 찬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림처럼 보여주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회복은 우리가 먼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한이 없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그것이 차고 넘쳐서 우리 마음에 가득하고 우리 교회에 가득하면 그것이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은혜라는 단어를 헤세드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죄인들을 끝까지 참아주시고 한없이 용서하시는 한결같은 사랑, 인자라고 번역된 말이 결국 신약에서는 은혜가 됩니다. 그 은혜의 샘물이 우리 안에 차고 흘러넘쳐서 잔잔한 호수를 이룹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내면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또 형제들과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림은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의 후서에 보면 베드로가 말한 것입니다. 편지마다 다 나오는데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고도 넘치는 은혜와 평화를 말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정말로 불안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심각한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성도들의 외부 환경은 마치 카테고리 5의 허리케인이 몰아치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화로 아주 잔잔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핍박받는 성도들의 마음을 잔잔하게 하기 위해 요한에게 편지를 쓰게 한 것입니다. 요한은 이러한 은혜의 평화가 오는 근원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이 은혜와 평화가 어디서부터 왔는 줄 아냐?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4절 뒷부분에 있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분이라는 말은요, 구약의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두 번째 근원은 4절 끝에 나오는 그의 보좌와 7 영입니다. 7 영은 하나님 앞에 있는 7 천사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7 영이란 성령의 7가지 속성을 말합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성령을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권능의 영, 지식의 영, 주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7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7 영이라는 말은 7개의 영이 아니라 성령의 7가지 속성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7이라는 숫자 역시 완전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에 충만하신 성령님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7 교회와 함께 계시는 7 영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근원은 5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원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할 때는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말해야 됩니다. 근데 왜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너무 길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바꿔놓는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자를 뒤로 보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신실한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증인은 구약시대의 예언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시던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던 신실한 예언자의 역할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에 온 힘 다해 증언하셨다는 것이 복음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말합니다. 둘째는 죽은 사람의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것은 본래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셨고 또한 본인이 제사장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신이 곧 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린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 부활은 앞으로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할 첫 열매가 되신 것이라는 겁니다. 셋째는 땅의 왕들의 지배자라는 말은 부활 후, 현재, 또 앞으로 영원히 이 세상의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 세 가지 설명은 지상사역과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과 그리고 승천하셔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이 세 가지 모습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한 뒤에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냐, 이것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그림처럼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또 자신의 피로 씻어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이런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흙탕에서 놀다가 더럽혀진 자녀를 데려다가 엄마가 따뜻한 물에 담겨놓고 씻겨주는 장면과도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씻기는 것은 따뜻한 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신의 피로 우리를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으셔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씻겨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6절에서 8절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렇게 씻기신 이후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씻기신 후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근데 원어에서는요, 왕국과 제사장이 병행을 이룹니다. 그런데 왕국이라는 말은 제사장과 잘 안 어울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한 사본에 왕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왕들과 제사장들이라고 이것이 맞다라고 합니다. 비슷하죠. 왜냐하면 고대 그리스어에서는 왕국과 왕들이라는 말이 철자가 비슷하기 때문에 실수로 바꿔 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모든, 한 개만 빼놓고 대부분의 사본들은 왕국과 제사장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을 말이 되는 것으로 고치는 법은 있지만 처음에 말이 잘 되는 것을 말이 안 되는 것으로 고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왕들과 제사장들이라고 하면은 그것을 나중에 왕국과 제사장들이라고 바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왕국과 제사장들이라고 쓰였기 때문에 이게 뭐지? 라고 해서 바뀐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께서 왕국을 하나 만드셨습니다. 이 왕국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왕권과 제사장의 직분들은 모두에게 맡겨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왕국, 예수님이 왕이신 왕국을 만들어주셨고 우리는 그 모두에 나서 예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모두를 만들어주셨다. 그래서 제사장은 복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왕국이란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말하는데 어느 지역교회가 아니라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합니다. 6절 끝부분에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이라고 하면서 찬송을 하며 끝이 납니다. 이렇게 찬송 뒤에는 다음 7절에 보면 다니엘 7장 13절과 스가랴 12장 10절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합니다.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에 보면 보라 그가 구름 타고 오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타고 온다는 말은요, 구름과 함께 온다는 말이지 구름을 비행기처럼 타고 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즉 예수님은 구름과 함께 오신다는 겁니다. 구름은 운송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구약에서 빽빽한 구름이 나타났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상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온다는 것이지 구름 타고 오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언제 오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눈이 있는 사람은 다 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만 오시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를 찌른 사람들에게도 보인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볼 수 있게 오신다는 겁니다. 초점은 그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모두가 다 볼 수 있게 오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단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이라고 하죠. 재림 예수라고 하죠. 나 그 사람 오는 거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다 알 수 있게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몰래 와서 내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건 다 가짜입니다. 또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오시는 것을 보고 후회한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방해하고 핍박한 모든 사람들을 다 가리키는 말입니다. 땅 위의 족속을 정확히 번역하면 그 땅의 모든 족속들입니다.
원래 스가랴에서는 이스라엘 땅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핍박 때문에 거의 유대교로 돌아갔고 거기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요한이 이것을 인용한 것은 모든 믿는 자들, 민족들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 당시가 아니라 예수님 재림 당시에 모든 민족들을 뜻합니다. 8절에서 요한은 하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소개합니다. 알파는 그리스도의 첫 문자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는 하나님은 시작이시고 또 끝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한이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한마디 덧붙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이런 말을 전해놓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안 하면 안 되죠. 구약의 예언자들도 뭐라고 합니까? 전하고서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꼭 하죠. 바로 앞에서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말씀하신 뒤에 잠차 올자로 소개한 것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소개한 것입니다.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상황에 비추어서 오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당시 주변 환경은 성도들은 허리케인 가운데서 있었고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수많은 근심과 핍박과 조롱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누가 더 크게 보입니까? 하나님보다 로마 황제가 훨씬 커 보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요한 당시 사람들처럼 핍박을 받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구상에는 요한 당시처럼 핍박받는 민족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문화와 풍조가 믿는 자들을 조롱하며 보이지 않게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둘러보면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에 소용돌이가 우리 주변을 휘감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 세상의 소용돌이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세상의 일로 근심과 걱정으로 소용돌이에 사로잡혀 떠내려가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시고 폭풍 가운데서도 고요한 평화를 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흘려보내주시는 한없이 넘쳐나는 은혜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고여질 때 그것이 호수가 되고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난다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우리 안에 간직해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커다란 호수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진리의 말씀을 간직하고 따라갈 때 우리가 진정한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언제 올지 모르는 주님 맞이하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